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인터넷에 관한 문제, 또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먼저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끝없는 성령 행전. 끝없는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많이 좋아해 봤습니다. 맨날 좋아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고 2학년 때 좋아하고 3학년 때 좋아하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짝사랑의 대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원래 학교에서 매일 축구했거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하루 종일 축구했어요. 그리고 옷도 매일 추리닝만 입고 다녔죠. 축구화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 손질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시커하죠. 맨날 땡볕에서 공만 차니까. 그런데 이 한 친구가 좋아지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축구가 멀어졌어요. 추리닝도 멀어졌습니다. 축구화도 멀어졌어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고요. 어떤 신발을 신을지, 그리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자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니까 괜히 옆에 얼쩡거립니다. 뭘 먹고 있는지,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온 신경이 걔한테 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삐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집전화 딱 하나입니다. 그 집전화 번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물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뚜루루 전화가 갔어요. 딱 누가 받았어요? 아빠가 받는 거예요. 걔네 아빠가 받아서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제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축구가 사라지고 그 아이가 들어와서 제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와 친해질 수 있을지,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합니다. 내 삶의 초점이, 시각이 다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앞에 나누었던 바로 앞에 있는 책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그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별명이 있어요.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기에 나타난 빌립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별칭으로 성령행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끝없는 성령 행전입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목만 딱 봐도 알 거예요. 끝없는 성령 행전? 성령 행전이 끝나지 않았어?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하시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랑도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보세요. 성령 행전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에 연결되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전 제가 성령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까? 궁금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뭔가 실감도 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또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해서 오늘 앞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동문서답처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이 어때요? 막 순간이동을 합니다. 막혀있는 벽을 막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 사이에 막 확 쑥 나타나시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전에도 생각했던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독립하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다. 내가 좌편에 앉고 싶다. 즉 핵심 권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딱 자르십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관심 둘 대상이 아니야. 그거는 나도 몰라.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너희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시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하기 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출세하고 그 출세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증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후에는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이게 흥미롭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나요?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와 시각을 보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 자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왜요? 관심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관심사가 뭐예요? 내 게임 캐릭터를 만렙을 찍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게임의 만렙을 찍은 거 자기 만족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하셔도 돼요. 게임 열심히 해서 만렙을 찍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면 그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인 거예요. 게임 캐릭터 만렙을 찍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게임을 해도 뭘 해도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성경도 읽어보고 싶고 기도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고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깐 기도 한번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성경은 많이 못 보니까 하루에 한 장. 한 장 너무 많은가? 한 절만 좀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읽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던 분이 한 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안 읽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시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니까 날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그날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쳐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 4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미문에 앉은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준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동안 그 길을 매일 다니면서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봐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이 불쌍합니다.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가 막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불어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주목하였다.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해서 본 거예요. 같은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고 같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시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건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저희가 아침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냐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여져요. 이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 얻잖아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정말 죽은 것 같은 곳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친 것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이 맞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들의 시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매일 봤던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불쌍해 보입니다. 안타까움이 막 들어요. 시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관심이 생겼어요. 전에는 완전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권능은요, 단순히 어떤 기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뀌는 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래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오케이 좋아요. 온 유대 좋습니다. 사마리아요? 난 못 가요. 사마리아 no 합니다. 못 간다고 해요. 땅끝 생각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데려다 놓고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섞여버렸어요. 혼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끝,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땅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요, 개처럼 여깁니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아주 최저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너무너무 예쁘고 깨끗한 그런 반려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요, 토한 것을 먹고 그냥 길 위에서 자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언하시는 거거든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의 시각과 생각과 관심사와 모든 고정관념들이 다 바뀔 거거든.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요, 부정해,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그렇게 여겼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무관심한 거였죠. 그쪽으로 가지도 않으니까. 이방인 쳐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이 땅의 삶은요, 괴롭습니다. 평안함과 기쁨 전혀 없어요.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정말 그런 기쁨, 아주 얕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기쁨 속에서. 그런데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평안하지 못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탁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불쌍한 게 아니고, 좋은 차 못 타서 불쌍한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집에 살지만 늘 평안이 없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불쌍하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시작은 시각과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권능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무엇이 다른가? 진짜 임했냐? 난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맞아요.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관심 갖지 않아야 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나의 성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미워한 것도 정말 다 관심이 있으니까 미운 거죠. 정말 그동안 무관심하고 아무런 생각 없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정말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 충만하여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내 삶을 나누어 주겠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